예, 2022년인데, 2021년이라고 잘못 써놨네요.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한 마음 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베푸실 텐데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를 세우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지혜와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쩌다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수련회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나도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목사가 될래요 라고 말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살고 있고,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친구들은 하나도 목사 선교사 된 사람이 없고 교회를 거의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86년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 여행을 다니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소록도고요.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 그 건너편에 있는 소록도에 동성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저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 아랫줄 맨 아랫줄에 앉아있는 애들 중에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는 머리 큰 아이가 저고요. 그 옆에 허리 숙이고 앉아있는 자매가 송정미 자매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같이 86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고흥 일대의 섬들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고, 지죽도라는 섬에 제가 팀장으로 가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나 하면, 제가 그 90년도 이 전도여행을 다니던 때였는데, 90년도 여름 전도여행 때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희 전도여행에 동행을 하셨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버스로 8시간 동안, 당시에는 녹동까지 8시간 걸렸거든요. 8시간 동안 갈 때 서로 앉아서 교제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뭐가 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늘 대답하던 대로 저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대뜸 선교사님께서 목사 돼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사 돼서 뭐 하는 거야? 목사 돼서 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그렇게 섬기는 거겠지. 그런데 목사 돼서 뭐 하는 거라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제가 뭔가 대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예배 인도 등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께 그런 대답을 했었어요. 저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께서 대뜸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겁고 책임이 너무나 막중한 일을 꿈꾸고 있었냐고. 그 일이 굉장히 큰 일인데 이 땅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형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가 도대체 뭐야?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 막중하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주일마다 또 때때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 인도자라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예배가 뭘까? 그리고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때가 바로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때 가졌던, 그리고 그때 배웠던 예배에 대한, 그때부터 배우며
공부하고 계속해서 훈련해 왔던 예배 인도자에 대한 사명감이 지금 제가 평생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또 사명이고 그 직분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권의 예배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것이 참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장 크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을 이루는 진리와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축제이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로버트 웨버가 했던 이야기고요. 위에 두 가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예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럼 만나서 뭐 하는 건데? 예배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나는 거기에 매일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가 나의 삶을 이루는 진리와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축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 삶 속에는 어떠한 축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려면 수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면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일부러 가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나다니지 않는 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를 불경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때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택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 목적을 갖고 그 길을 일부러 택하여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혼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이후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 라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들 보게 되지요. 우리가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의 티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 여인이 결핍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매우 더운 날씨가 있었기 때문에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햇볕이 시작되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일 자체가 자신에게 참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의 고통들을 엿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 다섯이 있었던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 여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러한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일상적인 부족함들, 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해갈시켜주는 그러한 물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구나. 남편이 없다 말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남편을 데리고 오면 물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편을 데리고 오면 뭔가 상황이 바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남편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그 여자의 결핍의 문제와 그 여자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벗겨내고자 하시는 거였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녀에게 남편의 문제라는 것은 남자의 문제는 그 여자의 문제의 중심을 가리고 있는 두꺼운 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어떠한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속에 있고 어떤 고통이나 슬픔, 아쉬움,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우리 속에서 근원을 해결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 지난번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낫고 있어요 라는 식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두텁게 그 사람을 가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여자도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를 덮어놓고 또 가리게 하는 다른 일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남자들을 만나고 또 버림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의 말이 옳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또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벗어내야 지금 너의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날 것이 아니냐, 핵심적인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나 하면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질문,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너 남편 없는 거지?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전환시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부끄럽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이 남자의 문제가 확 드러나니까 그것이 확 벗겨지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 일들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자신의 어떠한 핵심적인 질문들과 문제들을 감추려고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자신이 좀 더 신앙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답 이면에 진짜
뭐 정말 부족하고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추고 싶은 마음들로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진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는 그런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일상의 삶들도 회복될 것인데 정말 우리는 거기에 깊은 관심과 또 갈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자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질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중요한 것은 너희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예배자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둘의 만남이 있는 그때가 이를 것. 그 때가 무척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들을 합당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 번역이 더 맞는 것입니다.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은 예배자로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시작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사야 6장 1절과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내가 본즉 이사야가 하는 얘기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면서 천사들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일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자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는 사람의 화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 화답은 어떠한 화답으로 나타날까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가 나타나자 그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 어떻게 하면 좋아라는 그것도 화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몸입니다. 이것은 내 육체를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내 일상의 모든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생활이 주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 응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는 장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인간의 화답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과가 나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배에 대한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장면이 있었을 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변화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 내가 주님의 그 임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예배한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방지일 목사님, 100세가 훨씬 넘게 사시면서 제가 방지일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것이 102세 때에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바로 앞에 앉아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어떠한 갱신 운동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행위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박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것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아라.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드리는 일들이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때의 놀라움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뭔가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인간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자와 나누셨던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의 관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 일은 결국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경험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뭐 설교가 구속사적 설교여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여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내 눈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열려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예배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1절과 떨어져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드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공동체 예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항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고 있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동행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기 전에 원철 형제께서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또 그 영광 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곧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며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소망한다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정말 감격하고 벅차오르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헤매며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작정하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꺼풀들을 다 벗겨내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그 은혜 누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가슴 벅차오르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열어주시고 같이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늘 좋고 바르고 있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으시며 희망을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있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레코딩은 여기서 끊